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 또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시 그 셈의 이론을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린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하여서 악인들이 추수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악인들과 구별되어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들을 보여주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을 넘어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5장 먼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이 아니라 확정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고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곱 천사의 재앙, 즉 일곱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이 분명하게 나뉘고 더 이상의 중보도 더 이상의 구원도 없고, 이제는 이 땅에 남은 자, 특별히 이 땅에 남은 자들은 그 악인들과 그 세상 나라와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이 남은 자에게 임할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장과 15장을 통하여서 악인과 의인, 하나님의 백성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나누셨고요, 오늘 1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그 땅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자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장 1절 말씀 보면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일곱 대접을 쏟아질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곱 대접을 우리가 차근차근 볼 것입니다. 근데 일곱 대접은, 이 심판은 우리 앞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그 일곱 천사의 나팔과는 다릅니다.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심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경고였다면, 이번 일곱 대접 재앙은 무엇이냐? 경고가 아니라 이제 종결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부터 우리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늘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 일곱 대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땅에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땅과 짐승의 표 받은 사람과 바다와 모든 강 그리고 물 근원에 쏟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죠. 일곱 나팔과 다른 점은 일곱 나팔은 3분의 1이 활을 입는 거였어요. 근데 일곱 대접 재앙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물, 모든 근원이 심판을 받고 있는 마지막 종결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결국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구별시키시고요, 그다음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심판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음 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심판은 무엇을 드러내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세상 나라와 권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악인과 의인을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이 땅에 남은 세상 나라와 권세들과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핍박과 모독이 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여기까지 보면은 경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향하게 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 16절 17절 계속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수라하면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며 또 이렇게 악한 짓을 또 우상 숭배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과 의인을 철저히 구별하시고요,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이 창조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접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했던 세상 나라와 권세들을 향하여 쏟아집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창조 세계를 향하여서 쏟아진 거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세상 나라와 권세들을 향하여서 쏟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악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와 권세들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쏟아질 때 몇 가지 특징이 보여줍니다. 그 몇 가지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대접 재앙 앞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강박하게 되어 굳어진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이미 의인과 악인들은 구별되고 완전히 구분되었습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굳어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는 자들을 강제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에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그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서도 그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져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 나라와 권세들이 이렇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접을 통해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마지막 전쟁 그 아마겟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고 그것이 마르게 되고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들이 예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새 더러운 영이 용과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 나오면서 마지막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더러운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온 나라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다 제압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세상 권세와 나라들이 결국 다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입의 권세, 그 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무찌르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우리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말탄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입에 나오는 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들이 무찌름 당하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의 나라와 권세들이 결국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이젠 종결인 거죠. 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까지 이후에 일곱 번째 대접 재앙, 마지막 대접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심판이
종결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각 섬도 사라지고 각 산도 다 사라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또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도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땅에 남은 자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땅에 남아있는 세상 권세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 말씀 보면 이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마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마지막 날 최후 심판,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어지고 세상 나라와 권세들과 그를 추종했던 그 악인들에게 내어지는 그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종결된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그 마지막 날에 악인들과 세상 나라와 권세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높아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교훈의 메시지가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셨다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메시지의 힌트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첫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심판은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을 심판하시며 억울한 자, 눈물 짓는 자, 그런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승리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신원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또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날이 마지막 대접 재앙의 날이며 완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세상 나라와 권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의 때에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대접재앙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대접재앙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가 아닙니다. 확정의 날입니다. 확정된 날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회개할 수도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끝났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의 때가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고 더 이상의 회개도 더 이상의 구원도 더 이상의 중보도 없는 날이 이 대접재앙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메시지인 거예요. 내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기서부터 나오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가 받을 심판이 아닌데 너희가 그것을 받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한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권세한 나라들, 그 악한 자들을 향한 것이고 원수마귀 사탄을 향한 것인데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벌거벗어서 수치를 드러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로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날마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불을 붙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또 옳은 행실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인 걸 우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킨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겨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또 그 옷을 지켜 벌거벗어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7 대접재앙에 대한 심판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들이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는 자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동탄순보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철저한 구별시킬 때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우리 동탄순보의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며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동탄순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쏟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없는 심판은 세상 나라와 권세들, 그리고 그 안에서 돌이키지 않은 악인들을 향해 내려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15장에서 볼 수 있듯이 보좌 앞 유리바다 위에 서 있고 그 대접재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7 대접재앙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그 대접재앙을 참여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 대접재앙을 맞는 자는 아닙니다. 당하는 자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그 보좌 앞 유리바다 가운데 서 있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세를 준비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최후 심판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실행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그 은혜의 때가 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된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셋째,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가올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점검하며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재림의 날이 우리에겐 소망의 날이며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눈물이, 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다 주님 앞에서 해결되며 신원되어지며 그 억울함이 해소되는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며 또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0절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 베드로서 14절과 우리 15절 말씀, 15절 말씀도 더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서 3장 14절로 15절. 우리 14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말 평강 가운데 정말 나타나는, 또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동탄순보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